저희 교회에서 주중에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별일들을 많이 다 봅니다. 저희 교회 이 정문이 우리 학생들 통학로로 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하교 시간에 아이들이 많이 앞으로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가끔 그 중간에 요 차 같은 거 뒤에 숨어가지고 담배 피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시간에 이렇게 자기는 숨어서 담배를 핀다고 이렇게 숨어서 하는데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만은요. 나는 여기가 변두리고 나는 여기가 구석이고 나는 여기가 숨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또 남의 집 대문인 경우가 있거든요. 내 인생에서 여기는 내 언저리이고 내 구석이고 휴미진 곳이라 안 보일지 모른다고 그렇게 우리는 거기에 피해 있지만 거기가 하나님의 면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딱 그래요. 자기들은 으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정문인데 그 트럭 뒤에서 숨어서 담배를 피면 제가 또 볼 때마다 또 소리 지릅니다. 담배 피지 마라! 소리를 지르면 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담배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담배 피지 마라! 소리 지르면은 이러면서 더 빨리 펴요. 한 모금이라도 더 피려고. 그리고 요 앞에다 교회 앞에다가 담배꽁초 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소리 지르죠. 거기다 담배꽁초 버리지 마라. 그럼 또 알았다고. 그래서 계속 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꼭 우리 모습 아닌가? 모르는 게 아니죠.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 모르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예, 하나님. 그래서 한 모금만 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답답한 게 서로 속마음을 모르는 거. 오래 같이 살아온 부부도 서로 속마음을 몰라서 많이 다투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속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이 심해서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지가 살아보면 부모님 마음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근데 이미 때는 늦죠. 친한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이런 모든 게 뭐냐면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막 알려주려고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서로의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막 그러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도 기쁜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알려주시고 싶어서 많은 주의 종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교회에서 내 마음은 이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군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잔치가 아주 큰 잔치였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고 많은 사람을 초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한 사람 중에서 이 주인의 호의를 거절하는 사람이 생겼네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왔군요. 하나는 밭을 사서 내가 못 가니까 양해해달라. 또 한 사람은 소를 내가 샀기 때문에 시운전해봐야 돼서 못 간다. 또 어떤 사람은 장가 갔으니까 지금 밭을 산 사람하고 소를 산 사람은 양해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양해를 바랍니다. 그런데 장가 간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미친 거 아니야? 나 못 가. 장가 갔으니까. 이렇게 마치 중간고사 때 애들 교회 나오라 그러면 중간고사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즘 애들. 그런 것처럼 장가 갔으니까 우리 집안에 일이 있는데 뭔 소리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야 나가서 초청했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래도 자리가 안 차니까 아무나 붙잡고 산이든 들이든 가서 강권하여서 끌어다가 앉혀놔라. 그리고
지난번에 초대했을 때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나온 녀석들 다시는 내가 안 본다. 이것을 우리는 잔치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조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이 너무 화를 내잖아요. 아니 좋은 마음으로 잔치를 만들어서 초대를 해서 못 온다고 그러면은 다음에 한 번 더 부르든지 아니면 종을 한 번 더 보내든지 아니 그러면 되는데 그 자리에다가 막 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들 막 노숙자들 막 일부러 그런 사람들만 골라다가 뭐 자리를 채울 건 또 뭐가 있냐고요. 그러면서 다시는 오지 말래요. 한 번 안 왔다고 그렇게 다시 오지 말라고. 사실 우리는 이 주인을 하나님으로 이해하는데요. 하나님의 두 양면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 좀 낯설어요. 왜 그러실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녹아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야 하는 겁니다. 자, 주인이 초청한 사람들 한번 살펴보죠.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 간 사람. 밭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일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 물질, 뭐 직장 이런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사업. 소는 우리의 일입니다. 그 일이라는 게 꼭 돈 버는 데만 우리가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운동도 하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뭐 어디 결혼식 참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바쁜 일들이 있지요. 또 장가를 갔다는 건 가정의 일들을 말합니다.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되고 학교에서 뭐 있으면 가야 되고 애들 공부시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 가정적인 일들. 그런데 이 거절한 사람 셋, 여러분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일하셔야죠. 돈 버셔야죠. 그리고 내가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내가 나 자신의 또 유익을 위해서 운동하고 뭐 생활하는 거, 취미 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건 더 중요합니다. 가족과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야단을 치셨는 거요. 결국 거절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는 결국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이 이 셋을 왜 초청을 했을까? 일단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일을 하시거나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때 보면 삶의 현장에서 부름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양을 돌보는 일을 근무 중이었죠.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에 떨기나무, 자기가 아는 나무인데 불이 붙었어요. 벌판에서 혼자 불 붙어 있는 것도 신기하지만 불이 붙었으면 타서 사그라져야 될 나무가 불이 꺼지질 않고 계속 타고 있으니 신기해서 거기를 가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그곳에서 그는 듣도 보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한 제2의 인생을 명받습니다. 삶의 현장에서요. 그런 일들은 부지기수죠. 다윗 같은 경우에도 양을 기르고 있었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가지고 형들한테 막 이런 거 할 동안에도 다윗은 퇴근을 못하고 들에 있었어요. 남은 아들 없냐 하니까 말째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양 아직도 보고 있다고 데리고 오라고 했을 정도로 다윗도 열심히 일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적들의 눈을 피해서 오늘 하루 벌어먹으려고 술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밀을 털던 기드온에게 용사여 하고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태어나죠. 또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도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선지자를 만나게 됐고요. 밭을 갈던 엘리사, 소 12겨리로 밭을 갈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잡는 현장에 쫓아가셔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세관에서 근무하던 세리 마태를 불러내시고 가만히 보면 집에서 낮잠 자다 부름받은 사람이 없고 놀다가 부름받은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을 다 보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그럼 이제 우리의 고민이 이겁니다. 아니, 목사님, 교회 일 하면은 직장 일 안 합니까? 교회에 나오느라고 공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교회에서 부르면 회사 뭐 조퇴하고 나옵니까? 어떻게 그럽니까? 그런 이야기 제가 실제로도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장로라도 우리 장로님들도 내가 아무리 장로라도 어떻게 교회 일만 합니까? 네, 그럼요. 저는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무슨 뭐 교회에서 24시간 삽니까? 내가 회장이고 내가 임원인데 뭐 교회에서 부르면 막 그냥 나옵니까? 아니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 일 다 그만두고 교회로만 나오라고 한다면 그 교회 다니는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교회일 가능성이 많고요.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개인의 집안의 일들이나 주변의 일들을 소홀히 한 채 신앙생활에만 몰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 목사님이 있다면 그건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뭘 하든 뭘 벌어먹든 무슨 하든 아무 상관없이 교회만 나오고 신앙생활만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게 분명해요. 여러분이 뭘 먹는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할 건지 관심이 없는 게 분명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행복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웃고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배부르기를 원하신다고요. 굳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전도서 5장 19절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돈을 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걸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월급 받고 또 그거 가지고 재미있게 쓰고 좋은 일에 쓰고 이런 걸 지켜보는 것도 하나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우선순위죠. 우선순위. 직업과 생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는 필요하죠.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도 되는 건 아니죠. 알아야죠. 아이들이 교회에서 뭐 뛰어다니고 뭐 예배 시간에 참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이를 적게 낳아가지고 교회에서 뛰는 애들도 귀해요. 요즘에는 애들이 워낙 없어가지고. 그런데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가르쳐 줄 수는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죽을 때까지 잊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죠. 다 좋은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다 좋은 거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못할 게 뭐 있어요.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가 인생이라는 통에 정말 많은 걸 담기 원한다면 큰 거부터 담아라. 그리고 나머지에 모래를 부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너네들 거 먼저 담으면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거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선순위를 따라서 일하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걸 진짜 얻을 수 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내 거 먼저 해. 네 거 하지 말고가 아니고 네 거를 진짜 하기를 원한다면 뺏기지 않기 원한다면 우선순위에 맞게 행동하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더러운 옷을 벗으려면 다리를 2개 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려면 후회하는 것으로 그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한쪽 다리 뺐어요. 그러면요, 나머지 한쪽 다리 빼야 그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우리가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깨닫기에만 끝나는 거죠. 그리고 삶에서 우선순위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면 한쪽 다리는 끼고 다니다가 나중에 정 불편하니까 슬그머니 다시 입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되돌아가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한 집사님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실 교회를 떠날래서 떠난 것도 아니고 그분 이제 고백이에요. 뭐 교회에서 무슨 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시험 든 것도 아닌데 교회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주 빠진 거예요. 몇 주를 빠지다 보니까 자꾸 자기한테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자꾸 연락 오고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자꾸 안 나가게 되다 보니까 그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이제는 예배 시간이 되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한번 이렇게 가볼지언정 본인이 다니던 교회를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좀 있죠.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그런데 사실 본교회에 등록을 해갖고 교회를 안 다니면 의무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가 정말 좀 곤고할 때 한번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냥 보통 때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결국 그분이 다른 교회에 이제 본인이 다시 교회에 정착을 하고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까지 10수년간을 교회를 안 다니는 상태로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교회를 안 나가게 됐을까? 내가 왜 어떤 큰 뭐 충격을 받았거나 시험이 들었거나도 아닌데 교회를 왜 안 나갔지 내가 그동안? 왜 못 나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기쁨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멘 하지 말아요. 기쁨이 없었다. 교회를 다니면서 즐거움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자기만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 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 집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도 기쁨이 없더래요. 여러분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굳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있으면 그냥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일 먼저 보고 그냥 처음에는 이유가 있어서 교회를 안 나갔죠. 오늘은 결혼식 가고 애 데려다 주고 뭐 이런 거 하느라고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 미안해가지고 못 나오게 되고 이러다가 10수년을 그냥 신앙생활을 못하고 행복하지 않았대요.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이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좀 너그러워야 돼요. 너무 딱 아구에다 맞추고 그냥 너무 효율적으로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예배하고 결혼식은 잔치집이어야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재판받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단 맞고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는 그래서 복을 못 받아. 막 이러면서 필요할 때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잔치집이니까 좀 너그럽고 서로 간에 양해하고 오늘은 잔치하는 날이니까 더 먹어. 뭐 이런 게 있고 교회가 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빡빡하게. 그런데 성도들이 잔치집에 나온 게 아니라 노동판에 나온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너무 힘들고 우리 성가대원들 막 은혜 받는다 지금 막 너무 피곤하고 너무 얽매여서 그냥.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가 즐거운 잔치집이 되지 못하고 이러는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실 그걸 따질 수는 없고요. 어쨌든 교회가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자식들이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어렸을 적에는 부모가 요구하고 야단치고 용돈 준다 그러면 교회를 나올 수 있지만 얘들 머리 크면 교회 안 나옵니다. 얘들이 왜 안 나오냐면 집에서 부모가 교회 갔다 와서
아, 오늘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아, 그 집사님은 왜 그래? 목사님은 또 왜 그러는 거야? 교회 일들이 왜 그래? 힘들어 죽겠네, 그냥. 이러면서 둘이서 막 대화를 나누는 걸 애들이 듣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힘든 곳, 교회는 상처받는 곳, 이러면 애들 머리 크면 교회 안 나갑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다시 교회를 나가겠지만 그 잃어버린 세월은 누가 보상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드시거나 교회에서 많이 그래도 집에서 애들 보는 데서 여러분 절대 교회에 험담하거나 흉보시면 안 돼요. 자녀의 영혼을 생각하셔서. 잘못됐어도 우리 교회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잘못되신 건 아니잖아요. 잘못됐어도 제가 잘못한 거지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흉 보시려면 이불 당회를 하세요. 이불 덮고 둘이서 하세요. 애들 듣는 데서 하시면 안 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인데 그 잔치집에 초대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왔어요. 잔치집에 왜 부르셨겠어요? 놀라고 와서 즐기라고 행복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너네 밭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일하고 뭐 하는 거 힘들지. 잔치를 벌였고 너희를 위해서 제공되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좋은 것들이 있어. 와서 누려라 하고 불렀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그게 속상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이 의무인가요? 행복인가요?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교회 일이 의무인가요? 행복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노동하시는 건가요? 신앙생활 하시는 건가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몰라도 제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교회는 잔치집 같고 즐거운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의무감으로 목회하고 마지못해 목회하는 게 아니라 너무 즐겁게 또 행복하게 그러려면 욕심을 버려야겠죠. 큰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욕심, 더 높은 곳에 이르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보다는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목사가 되어야겠죠.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에 와서는 잔치집에서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잔치 일하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힘들게 일하거든요. 음식 장만하고 뭐 나르고. 그래도 끝에는 즐거움이 있어야죠. 그리고 하면서 주워 먹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조금씩 변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려고 합니다. 잔치를 해놓고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일 못하게 하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운전할 때 원치 않는 빨간 신호등이 켜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늦게 가게 만들려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켜는 거예요. 사고 나지 말라고 빨간불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 길 막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만드시고 여러분 일하게 하시고 나오라고 하시는 것이 여러분 시간 뺏으려고 돈 뺏으려고가 아니라 잔치에 나와라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할 때 조금 더 즐거울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호의거든요. 제발 좀 행복해라. 엄마 밥 좀 먹어. 세상에 나가서 사발면만 사 먹지 말고 네가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노력은 하지만 엄마 밥만큼 하겠느냐. 주일날 교회 오면 내가 내 종에게 은혜도 주고 감동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먹기 좋게 듣기 좋게 해서 잘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와서 밥 좀 먹어라 이 녀석들아 라는 말씀이시지. 다른 뜻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겁니다. 왜 막 밖에 나가서 아무나 막 붙잡고 막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까? 속상해서 그러신 거죠. 마음 상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잔치에 안 온 녀석들 다시는 오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말했습니까? 지금 저한테?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약속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건 비밀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번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 죽을 병 걸렸어. 넌 죽어라. 너는 이제 그만 살고 와야 된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질질 울면서 벽을 향해서 난 모르겠고요. 하나님, 저 할 일이 지금 너무 많고요. 이제 살만한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도 말씀하셨어요. 직접 하신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공적인 루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렇게 또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래? 그럼 한 15년 정도 어떻게 살아볼티요? 니네가 지은 죄가 너무 크고 니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너네는 멸망당할 것이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알량한 선지자 요나가 가가지고서 그 꼴에 또, 야, 하나님이 너네 멸망시킨대. 뭐 들을 놈은 듣고 말 놈은 말고 나도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거 아니니까 이랬는데 막 회개하고 난리 났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대중적으로 선포하신 그 메시지를 거두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니 말씀을 전했던 요나가 시험될 정도로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잔치에 오지 않은 놈들 다시는 내가 안 본다. 다시 안 볼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제가 만난 하나님은, 죄송한데요, 다시 잔치할 때 저 좀 오면 안 됩니까? 들어와. 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왔는데 안 받아주시는 게 어디 있어요? 때리시면서 받아주시죠. 패시면서도 잡고 패시니까. 그리고 받아들여요. 우리 어머니들이, 특히 제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애들하고 뭐 화가 나가지고서 막 야단치면서 막 화가 나니까 이제 막, 내가 다시는 너 용돈 주나 봐. 여보, 되지도 않는 말 하지도 말어. 당신이 어떻게 안 줘, 애들을. 내가 다시는 너희들 뭘 해주나 봐. 해줄 거잖아. 하루도 못 가서 금방 변할 거를 뭘 그렇게 소리를 질러.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시는 내가 보지 않으리라. 안 보시나요? 그 사랑 때문에 안 돼요. 지금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그 땅. 그런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하니 이방인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척받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이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했으므로 한 바퀴 돌아야 땅끝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와 이곳이 회복이 되어질 때 그때 내가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각별히 사랑하시는데요. 유대인들 받는 복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 모양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기 안 하십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잔치에 부르고 계세요. 이유는 행복하라고, 숨 좀 쉬라고. 그리고 나서 화를 내시면서 너 안 나오면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다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오는 내 모습만 보는 잃어버린 탕자를 맞이했던 그 아버지 같은 우리 하나님, 오늘도 부르시거든요.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얼마나 힘드냐, 와서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했어. 쉬어라. 웃음을 잃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짜증내는 사람들, 내 잔치에 오거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잔치를 오늘도 마련하시고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갈게요. 그러면서 한 모금만 더. 딴에는 숨는다고 숨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얼굴 앞인 줄도 모르고. 우리만 그렇게 해서 고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못과 같아서 못이 벽에 박혀 있고 거기에 걸려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깨지기 쉬운 그릇도 많이 걸려 있고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한테 걸려 있고 여러분의 회사의 사람들도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지 그 사람들도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회사의 직원들이 여러분이 복 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내 주변에 내가 전도해야 될 내 가족들이 있고 내가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해요.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 마시고 우리들의 행복과 쉼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순종하신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잔치에 초대된 행복한 백성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의 행복이거든요. 그 행복을 위해서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좀 웃으면서 좀 행복해하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라고 제가 기도할 것이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세우면서 일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